기독교인은 공산주의와 결코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고 한다면 공산주의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이기 때문입니다. 이 공산주의 세력들은 먼저 20세기 초중반에는 폭력적인 투쟁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이 낫과 망치를 들고서 체제를 전복시키는 그런 전술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공산 정권 하에는 자유가 박탈되고 종교가 금지되고 또 반대하는 자들이 모조리 숙청되었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8장에서 말씀하신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에 해당하는 세계 3분의 1 지역 내에서의 공산화였고 또 요한계시록 6장의 붉은 말의 활동이었습니다. 지금은 요한계시록 9장의 상황에 접어들었습니다. 무저갱에서 흑암의 연기가 올라와서 온 세상을 어둡게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무신론 공산주의자 세력들은 낫과 망치가 아니라 미혹이라는 새로운 전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살려주는 듯 하지만 사망으로 이끌고 마는 미혹의 청황색 말이 날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은 이전에 사용하던 어떤 폭력적이고 정치적인 투쟁, 또 우리 눈에 잘 보이고 분별하기 쉬운 투쟁에 머물러 있지 않고 사회 문화적인 투쟁, 눈에 잘 보이지 않고 또 분별하기 매우 어려운 침투 방식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거미줄처럼 각 분야가 얽히고 설켜서 연대하면서 힘을 합쳐서 무신론 공산 사회를 위한 그런 투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마귀의 미혹은 그럴듯한 정당성을 가지고 속삭인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신론 세력들이 치밀하게 전술을 바꾸고 또 이 전선을 넓혀서 세상을 미혹하려 하고 있다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기독교인들도 더 이상 이 과거의 단편적인 멸공, 이 북중러 공산 집단과의 정치적인 타협에만 반대하는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세력들이 어떻게 연기처럼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지 알지 못하면 겉으로는 우리가 멸공이란 구호를 크게 외치고 있을지라도 실제로는 그 삶이 흑암에 파묻힌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무신론 공산 세력들의 연대는 아주 광범위하게 퍼져 있기 때문에 어느 지점부터 시작해서 보더라도 결국에는 거미줄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 책 소개 영상에서 설명드린 대로 먼저 젠더 이데올로기라는 것에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젠더 이데올로기는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성해방을 말하는 사상이고 또 남녀 이외에 다른 성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사상입니다. 이 젠더 이데올로기라는 범주 안에는 대표적으로 페미니즘과 또 동성애자를 비롯한 성소수자가 포함됩니다. 이 사상을 가진 자들은 왜곡된 성윤리와 성도덕으로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결국에는 교회를 무력화시키려는 자들입니다. 문재인은 스스로를 페미니스트 대통령이라고 천명했고 이 페미니스트라는 자들은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면서 결국에는 올해 4월 11일 헌법 불합치 판결까지 이끌어냈습니다. 여기에 좌파 기독교 집단도 페미니즘을 옹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나 있는 샘물결 플러스의 대표라는 자는 스스로를 급진적인 사람이라고 칭하면서 혁명이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한 바도 있습니다. 이 페미니스트들은 소위 성소수자들과 함께 투쟁합니다. 페미니즘은 다양한 소수자와 만나야 한다고 하면서 성소수자들이 주장하는 차별금지법 등과 같은 법적인 조치의 제정을 위해서 함께 투쟁합니다. 이런 흐름을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곳에서는 남녀 외에 제3의 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고 언론은 인권 보도 준칙으로 인해서 성소수자에 대한 바른 사실을 전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학생 인권 조례까지 더해져 학생들도 동성애의 심각한 폐해를 배울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여기에 좌파 기독교 집단도 가세하여서 동성애 반대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좌파 기독교 집단은 종교 통합을 노리는 WCC에 적극 가담하고 WCC도 성소수자에 대해서 우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소수자들은 다시 강성노조와 연결됩니다.
그리고 이 노동자 연대는 공산주의를 추종한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퀴어 축제에 소련 국기가 등장한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성소수자 투쟁은 다시 주사파와 연결됩니다. 여기서 보시는 대로 성소수자 투쟁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은 이석기 석방운동을 병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소수자들은 주사파들과 함께 반미 투쟁에도 적극 참여합니다. 이석기 석방운동에 좌파 기독교 집단도 빠질 수 없습니다. 이석기 석방운동은 세월호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자들과 연결됩니다. 아까 보셨던 성소수자 투쟁과 이석기 석방운동을 하는 사람이 4.16 연대의 대표입니다. 이 세월호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집단은 요즘 대한민국을 미치게 만드는 반일 투쟁과 또 다시 연결됩니다. 이 세월호 투쟁에 앞장서고 있는 한국 대학생 진보 연합이라는 단체는 미쯔비시 앞에서 또 후지티비 앞에서 기습 시위를 벌인 단체입니다. 이 단체가 무엇인지 알아보니 김정은을 찬양하는 종북 단체입니다. 세월호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또 다른 단체인 국민주권연대라는 단체입니다. 이 국민주권연대에서 일본에 맞서는 반일 성명을 발표하자 북한의 우리 민족끼리에서 호응해줍니다. 그리고 이 국민주권연대라는 단체는 아까 보셨던 한국대학생 진보연합과 함께 백두칭송위원회라는 종북단체를 만들어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볼 때 반일 선동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인지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반일 투쟁 단체의 대표는 한국진보연대의 대표와 같은 사람입니다. 한국진보연대는 이석기 사면을 외치는 종북단체와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 큰 그림을 그려서 정리해보면 공산주의자들이 젠더 이데올로기, 노동자 투쟁, 주사파 투쟁, 세월호 정치 이용, 반일 선동 등의 방식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서 침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기에 나타나지 않은 수많은 경로와 다양한 방식으로 무신론 세력들은 침투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공산주의자들은 미혹이라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9장에서 이 미혹을 무저갱에서 올라온 연기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연기라는 것은 미세한 틈만 있어도 비집고 들어와서 사람을 질식시키는 것 같이 미혹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사람을 죽인다는 뜻입니다. 또한 다른 표현으로는 요한계시록에서 이 미혹을 청황색 말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청색과 황색이 뒤섞여 있는 것은 마치 살려주는 것 같은 색깔이지만 실제로는 죽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탄자의 이름이 사망인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무엇보다 말씀에서 중심을 잡고 또 미혹이 어떻게 침투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미혹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으면 공산주의가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또 입으로 멸공을 외치고 있으면서도 미혹의 연기를 들이마시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신론 세력들이 전술을 자꾸 변경하면서 치밀하게 싸우고 침투해 들어오는 것처럼 기독교인들도 오히려 그들을 능가할 만큼 치밀하고 지혜롭게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